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예배의 환경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에 공백이 생기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더 굳게 서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3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입니다. 디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으로 구분되는 성경입니다. 목회 서신은 다들 아시다시피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회 서신은 기본적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목회자들인 디도와 디모데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도와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목회서신이 말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관심사는 진리입니다. 목회서신의 전반적인 관심사는 진리입니다. 1장에서는 교회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가정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은 세상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교회와 진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죄인을 의인으로 칭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누구보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확신은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목회 서신을 다루는 설교를 들으실 때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회 서신에서 하는 이 이야기들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것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은 목회자들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살릴 것이고 더불어 교회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디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려 하는 무리들인 것이죠. 초대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초대교회사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변증입니다. 변증입니다. 변증은 진리를 대적하고 왜곡하려는 무리들의 공격을 반박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디도가 목회하던 그레데 교회 안에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상대화하려는 무리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목회자는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서 그들의 활동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사역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목회 서신의 주된 관심사가 진리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제자로 삼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디도서 1장 4절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제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한 명 더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인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그 영혼들을 참 아들로 대하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정말 참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바울을 보면 이런 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바울 서신을 읽을 때면 저와 같은 도전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옆에 두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는,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여러분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신학적 이슈는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참아들 디도와 함께, 오늘 본문이 그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구세주로 영접하였지만 할례를 받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는 결론이 신학적으로 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 디도가 바울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디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형제들 중에 한 명으로 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자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헌금을 전달하는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디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는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레데 섬에 목회자로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많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남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죠. 성경을 보시다 보면 목사, 감독, 장로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목사, 감독, 장로는 모두 비슷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로는 전반적으로 연장자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감독은 사람들을 돌보는 목회를 담당하는 자,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교회를 진리로 세워가기 위해 쓰임 받았던 직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목사를 세우고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는 일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장로를 세우는 일, 즉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사람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그 두 부류는 5에서 9절에 등장하는 참된 장로라는 부류이고, 또 반대쪽에 있는 부류는 10에서 16절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 부류들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장로로 세워져야 할 사람의 특징, 조건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6절에 등장합니다. 결혼과 가정 생활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할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는 논리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 참 어려운 지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녀가 참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소망대로 잘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바울은 참된 장로의 조건에서 믿음의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에게 믿음의 자녀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고 그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들을 양육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는 부모인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선한 아버지 밑에 선한 아들이 거의 없습니다. 선한 통치가 이대로 이어지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아버지 밑에 또 선한 아들,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방법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로의 또 특징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7에서 8절에 등장합니다. 성품과 행실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품과 행실의 부분에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고집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를 끝까지 고집하며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집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남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말은 거의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귀가 막혀 있다, 이런 의미로 이런 것과 동일한 말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고집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참된 장로의 조건에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수호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마음은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장로의 특징은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는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짓된 가르침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은 바른 가르침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순종이 따라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열정만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할 위험이 큰 것입니다. 분별 없는 열정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정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달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정은 바른 가르침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만나야 그 뜨거운 열정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참된 장로의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장로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10절에 바로 등장합니다. 불순종, 그리고 그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참된 장로의 조건과는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죠. 그들은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12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비꼬음입니다. 조롱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끗함이라는 의미를, 정결이라는 의미를 속마음보다는 외적인 행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그들은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로만 읽어도 뭔가 해롭다는 느낌이 확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16절을 읽으면서 쳐다보기도 싫은 그 해롭고 역겨운 음식 같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어떻게 보면 극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극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이 따라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장로와 거짓 교사의 모습을 대조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곧 사람을 세우는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제는 바울 서신에 대부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짓 가르침이 득세하고 있는 교회를 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불순종하는 자, 헛된 말을 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가증한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의 세력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비관하거나 핑계를 대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이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삶은 끊임없는 반전을 만들어내는 삶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놓은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늘어날 때 참된 교사를 더욱 많이 양성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각 성에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반대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장로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알려준 전략은 거짓 교사보다 참된 장로를 더 많이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사역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본성상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더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감동하여 순종하는 속도가 더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선한 교사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합니다. 선한 교사가 세워지는 그 속도가 악한 가르침이 퍼지는 속도보다 더 빨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또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교사들이 더 많아져야 악한 무리들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르게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역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우선에 두고 사역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하며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목회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모을 것인가는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가르칠까가 우선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건강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면 그로 인해 사람들이 세워지는 동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워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자꾸 수준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힘드니까 그만하자라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이 정도만 하자는 것이죠. 피곤하니까 이 정도만 하자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수준을 낮추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낮춰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기준을 함부로 낮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적 기준과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면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만 하면 꼰대라고 하면서 몰아세우는 태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수준에 이르기 싫어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기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들의 연약한 본성일 수 있는 것이죠. 시대가 변했다고 진리까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을 낮춘다는 것은, 계속해서 낮아진다라는 것은 시대가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대보다 더 강한 신앙을 가져야지 수준을 낮춰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고 수준 있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기 위해 선한 교사를 더 많이 세울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거짓 교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선한 교사가 늘어나는 속도를 더 빨리 해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악한 영향력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참된 교사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과 교회를 지켜 나가십니다. 이 사람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해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으로 현재 예배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깊게 심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잘 세워져야 이 땅의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성도의 뜨거운 교제 위에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악한 가르침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선한 교사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서 그 악한 영향력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가 주일 예배가 돌아오는 17일까지 오전 10시 비대면 생방송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드려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17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에 드려집니다. 새벽 기도는 1월 22일 금요일까지 비대면 녹화 영상으로 드려지고 수요 예배도 20일 수요일까지 비대면 녹화 영상으로 드려진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고 선한 교사가 되려 하는 동해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